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38절, 우리가 마지막 구절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그런데 이 38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부터 38절 이 부분에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25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 의롭고 경건한 그런 사람, 그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마지막 구절에서 나오는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결혼하고 7해 동안 7년만 함께 남편과 살다가 7년 산 이후에는 남편이 이제 죽고 혼자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과부가 된 지 84세, 그러니까 7년을 더하면, 그러니까 80년 이상을 딱 7년만 남편과 삶을 살다 오랜 평생에 8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혼자 홀몸으로서 과부로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인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37절에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평생의 삶이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어떤 것이 그녀에게 전부였습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녀의 삶의 전부였어요. 자, 그러한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예루살렘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 그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 대하여 말을 했습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님에 대하여서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 여인이 예루살렘의 속량,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했느냐? 예수에 대해서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적용의 차원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했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기대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은 곧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전하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마지막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의 삶, 곧 하나님이 전부였던 그 여인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필요로 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그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했던 것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곧
다시만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를 알리는, 예수의 이름을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 예수님의 탄생이 가져온 기대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그런 예수님의 그 탄생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안나라고 하는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여인이 행했던 것과 같은, 바로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시몬과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각각의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각이. 자, 그런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이제 예측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34절에 보게 되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놓고, 탄생 후에 이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 아기 예수님의 그 부모에게 어떤 예언적인 말을 합니까?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패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는 예언자적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예언자적인 그런 말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자, 그 미련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상고할 텐데,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 34절에서 시몬이 예언자적인 말을 한 것 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사람들을 패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며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그것을, 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에게는 어떤 미련한 것, 자,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거칠거리, 그러나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준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코 예수님께서는 비록 시몬이 오늘 본문 34절에서 말씀 예언자적인 태도로서 말한 것, 그 말씀이 맞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시몬의 그 말씀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했는가를 우리가 연결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 두 번째 인물 안나가 행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그 구속함을 필요로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그 두 사람이 가진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므온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시므온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25절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자, 위로자,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의 구속함을 받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구속을 말하는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두 번째 38절에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서 예루살렘의 속량이 또 무슨 의미입니까?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구속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 그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에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8절 말씀에서도 안나도 역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거기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의 속량,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을 받는 것.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구속 혹은 구원이 공통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주일 성탄 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자, 그 성탄 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스바냐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자, 그때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비록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때 본문의 말씀으로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참고했었죠. 그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자, 이렇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성육신의 사건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런 사건, 그 성육신의 사건으로 계시가 되어서, 그렇죠,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다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해 주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함께 상고했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어떤 모양의 죄를 지었어도 죄와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형벌, 그 죄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자, 이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을 스바냐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인물, 자, 시므온과 안나도 구원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상고하는 중요한 점은 바로 성탄절 이후에 믿음의 그 실천적인 그런 차원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안나와 같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한 것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 2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사는
그 시므온, 자, 그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묘사해주고 있죠. 그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그 의롭고 경건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러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본문 28절에 있죠. 34절과 35절에서 이제 예언자적인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시므온이 어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그 표적이 될 것이며, 그리고 칼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듯 사람의 생각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나 그 진리의 말씀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또한 사람의 그 참된 모습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부패하고 인간의 거짓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들추어내고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비방하며 거절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8장 14절로 15절 말씀에서 시므온이 예언한 것을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거침돌, 걸림돌이 될 것이다. 비방의 어떤 그 표적,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그 주님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바로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드러내며, 그리고 걸려 넘어지는 그런 반석으로서만 그친다라는 것을, 그것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로마서 9장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말씀, 이 말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제 이 시므온이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런 그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거침돌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결코 부끄러운 거침돌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예수가 걸림돌이 되지만, 그러나 그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걸림돌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들에게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거침돌이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침돌이 안 되고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시몬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흥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패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비방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 말씀한 그것을 오늘 고린도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과 같이 함께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는 바로 비록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받은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고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데 어떻게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이스라엘에 오신 그 메시아가 비방의 표적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무역하다라는 거예요.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끌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 안 되도록 극복해 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결코 걸림돌 미련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고린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결코 우리에게 미련한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라 예언적인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 다른 말로는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예고되었을지라도 이와 같은 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거침돌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예고되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그 기대를 단호하게 깨트려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나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인물 바로 본문의 안나로부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서 우리 본문의 마지막 구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안나는 어떤 말을 합니까? 38절에서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구속을 바라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예수를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보낸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구속함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나와 같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 그 기쁜 소식, 우리에게 구원주가 필요한, 우리를 구원하신,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